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답안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1번, 2번, 3번 가운데 3번을 답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제 전염병을 내리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했던 그 기한은 3일 동안의 연병이 임할 것을 그 제안을 하셨고 또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아주 두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죄는 제가 했는데 왜 내 백성이 죽어야 합니까? 이제 이 심판을 멈춰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필요한 회개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다윗의 이 회개의 고백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고 그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백성이 죽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된 마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워하심,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죄를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죄를 좀 지어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참 좋고, 이게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따라가면 멸망당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고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말의 숫자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태도이죠. 죄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회개도 하나의 우리가 구원을 위한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일부분이에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을 멈추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쁨도 주시고 다윗에게 명령한 것은 네가 이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것을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번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결케 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을 시켜주셨어요. 준비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좀 값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더 값집니까? 아니면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하는 자가 더 값집니까? 예배하는 자가 값지죠. 내가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가져와도 그 값비싼 제물이 나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근데 우리가 이 제사를 그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드려야 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예배였죠. 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제사는. 근데 이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이제 그 번제물이 나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온전하게 하는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 제사의 규례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그 수많은 제사의 법칙대로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이 예배에서, 이 제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주목하여 보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리라는 선지자 갓의 명령에 따라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여부수 사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가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이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친히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왕에게 가야 하는데 여기 왕이 원하는 제사를 위하여 땅도 있고 번제물로 드릴 소도 있고 그리고 땔감이 필요한 그 수레도 있으니 이걸 다 쓰십시오. 내가 다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내가 결단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다윗의 율법적인 열심이나 어떤 가격을 흥정하기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은혜의 값어치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 보니까 값싼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값을 우리가 다 박해난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의의가 포함되어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값을 지불한 다윗의 이 행위가 다윗의 율법적인 흥정이었는가? 아니요. 온전한 예배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는 굉장히 그 값진 예물을 쏟아서 낭비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집에 그렇게 낭비한 것 같은 값을 지불한 그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제자들은 책망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여인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서 내가 더 나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다윗이 그것을 선택해서 지금 세 번째 재앙을 얻게 되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기로 결정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혜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던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고 비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로 사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습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약속하신 은혜를,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은혜를 흥정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흥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내가 지불한 대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것이 다르게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한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습니다. 마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이 땅을 산 일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땅으로 주시는 것이지 땅을 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두 번 사요. 아브라함이 자기 매장지를 살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한 그 땅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에요. 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기꺼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개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값을 지불합니다. 그 값을 지불한 이유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해져서 은혜가 나의 수고와 맞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받는 건데 그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두 가지. 하나는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예배에 정말 기쁨이 누려지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내가 아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옥합이 있을 때 기쁩니다. 그게 정말 예배를 기쁘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준비되어진 예물이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내 감정은 약간 눈물이 날 정도로 찔끔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은혜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지금 다윗 말고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 범죄함 때문에 이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 나오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을 아는 자가 진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온전한 예배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보다 앞서는 용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이순옥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